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받겠는데요.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준비시키고 부르셨다. 준비시키고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적인 부분을 확증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오늘 설교가 진행되니까 큰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는 다 같이 깨끗한 그릇이 되자. 한 번 더 시작. 깨끗한 그릇이 되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을 받든지 못하든지 하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나름대로 깨끗해지려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쓰실 생각이 없는데 혼자 김치국부터 마시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구원으로.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셨다. 먼저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요,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자격 조건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곳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요, 이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 게다가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죄인의 모습,
추악한 모습, 비인격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당탕탕거리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길거리에 살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천하게 여기던 아이를 귀부인이 딱 발견하고요. 부부가 와서 그 아이를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 길거리에 살던 아이가 고귀한 집안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입양된 아이는 그 순간부터 고귀한 품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기품이 이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바꿔버릴 수 있겠지만은 습성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쳐야 그 귀족의 품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격차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해도 바로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불러주셨는데도요, 여전히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말은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은사와 부르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딱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면이 그냥 계속 드러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한 순간부터, 나는 너를 아들로 삼은 것에 대해서 너는 내 딸이야 한 순간부터 너를 딸로 삼은 것에서 나는 후회가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부르심, 곧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일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질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질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니 취소될 일이 절대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긍휼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살펴봤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자격은 하나도 없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으니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구하셔도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구해도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으시고요. 너 그 수준밖에 안 되냐 라면서 너를 내 아들 삼은 거 후회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어요.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맡겨서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 다 있다, 직책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왔는데요. 그럼요. 그래도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남들보다 체력이 좋고 뭐 막 지력이 뛰어나고 자금력이 뛰어나고 뭐 인맥이 넓다고 더 특별히 사용되거나 혹 부족하다고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요새 보니까 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냈는데 뭐 머리 빠지는 사람을 위한 공약을 냈더라고요. 야, 머리 빠지는 것도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몸에는 눈과 뭐 손처럼 아주 소중한 것도 있고 새끼발가락, 머리카락처럼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빠지니까 조금 불행해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다 부르셨고요. 한 몸이라고 부르시고요. 너희들은 각자 소중한 지체다. 너희들에게 다 역할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어. 나에게는 특별한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 않으시고요. 아무리 큰 일을 한 것 같아도 결국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말이죠. 자신의 사명을 소중히 알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요. 그 충성하면 충성하려 할수록 다른 지체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인됨의 자세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자세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것도 잠깐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여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번역한 것은요,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요? 밖으로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밖으로 이렇게 불려놔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 가르치는 모임 이런 뜻이잖아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단어가 잘못하면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그 교회는 어떤 건물로 규모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어떤 이익단체, 압력단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밖으로 불려낸 사람, 불려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교만함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살던 그 세상에서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교회라고 할 때마다 교회라는 이 한자보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헬라어 잘 쓰진 않는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특별히 선택받아서 불러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밖으로 불러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할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특별한 정부 조직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이 있는데 뭐 한 부분에서 틀어지면요, 외교, 국방 뭐 어디서 한 부분에서 틀어지면 나라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불려낸 사람들이 각자가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려면 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그걸 잘 지켜야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즉 교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형태가 아니고 기형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야, 교회가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은요,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은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거룩한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을 제대로 한다면 세상에 칭송을 받겠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한다면 당연히 우리 MBC 나눔교회에 대해서 야, 저 교회는 틀리다라고 칭찬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의와 기쁨과 희락이 넘쳐날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다스림.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있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아름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하는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서로가 점점 더 존경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도 분명히 목표가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그래 우리가 저기를 향해 가야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교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불편하고 비밀이 쌓여지고 안전하지 않은 정말 이상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을 받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자면 우리 교회가 여기서 수원에 이렇게 다시 새롭게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이유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팽개쳐 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터리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교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심을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나는 교회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깨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들, 즉 엉터리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늘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하러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명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는요,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뭐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 미숙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때는 뭐 어쩌다가 인간이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게 일상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틀린 얘기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부르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명을 맡길 사람들, 지체들에게는요
반드시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준비시키셔서 처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려고 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라고 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요,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더 나아가서요, 그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의 가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날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도 맡겨주시는구나 해서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헌신할 때 그때 마치 어린아이 심정으로 막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그 어린아이 같이 순진했던 그때가 괜히 싫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없음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없는데, 없음에서 시작했는데 뭔가 돈도 생기고 뭔가 교회에서 업적도 쌓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다 보면 없음에서 시작했던 그때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너는 원래 없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는 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떼쩍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것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시작된 게 인생이고 거기서 시작된 게 사명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를 잘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다음에는 목사님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저 사람들이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준비시켰던 때 그 처음 마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신다고 할 때 어떻게 준비시키실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예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는요, 우리에겐 영원토록 교본과 같은 거예요. 교본. 반드시 아브라함의 갔던 이 영적인 길을 우리가 따라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요,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복인 거예요. 인류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명을 아무리 받았어도 그 본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이것이 없으면 그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이렇게 꺼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사명도 받았는데 어떤 사명?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들 무리 안에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온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아주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일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타인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고방식도 틀리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틀린데 거기서 혼자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떠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좌우명이 결정된 말씀인데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묵상하면서 왜 떠나고 하셨을까? 아니 거기서도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는데 왜 아버지 집, 어머니 집, 고향 땅을 다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원래 내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내 것은 없다. 맞죠? 원래 없으면서 나왔으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 것은 없다. 그때가 한 95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 이걸 내 좌우명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빈손으로 시작할 준비를 해야지. 언제나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12장 1절 말씀드려서 믿음이란 떠날 줄 알아야지만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겠다. 우리끼리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온 땅에 퍼져서 그 땅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린 여기서만 살 거야. 온 땅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여기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 흩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좋아. 우리끼리 좋아. 이건 안 된다.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라. 저 말을 들으라. 떠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떠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새롭게 배워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혼자 뚝 떨어지면 갓난아기가 돼야 돼요. 아기가 와서 이게 뭐야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 종이 따라해봐. 종이 아니 종이 이런 식으로 애한테 배우면서 또다시 새롭게 배워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요 더더욱 적들이 가득 찬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새로운 나라가 왔어.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이 나라에서 안주하려 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거부했다면 절대 믿는 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종해서 떠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히 빛나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명칭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떠났을까요? 천만의 말씀.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쉽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면 좀 쉽게 떠난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사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이사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지도 신할 평지 보이시죠? 제가 새벽 예배 때 아니죠. 금요 철야 때 바벨탑 사건 설교하면서 이 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기 유프라데스 강, 아수르라고 있는 데가 유프라데스 강, 그 밑에 티그리스 강, 그 밑에 신할 평지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가 그 이라크 땅이에요.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그 뭐라 그러죠? 반달, 비옥한 반달지대.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라는, 이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저기 몰려서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갑니다. 다음 지도요. 그 신할 땅, 신할 평지가 있는 그 지역에 우르라는 곳에서, 저기를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을 말해요. 바벨론 사람들. 그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기 왼쪽에 세겜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앞에가 지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이사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사가 아니라 이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 자, 그 다음 지도를 볼까요? 자, 조그만 지도는 방금 본 거고요. 저 북쪽에 지도 사진이 있는 데서 거기가 하란이거든요. 거기서 그 위로부터 한참 올라가야 하란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사를 와서, 이민을 와서, 거기서도 저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이죠? 계속 이사를 다니며 산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문화 충격이 얼마나 힘들다는지 알았구나.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그렇게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적응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민 가라고 할 때 그게 힘든 일인 줄 알았지만 못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계속 선교사로 살잖아요. 타문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겪었지만은 거기서 또 적응하면서 전도하는 보람을 알기 때문에 또 중국에 막히면 들어왔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남들보다 떠나기 쉬운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것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사는 안 가더라도 절대 이 정도 수준에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야 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는 난 만족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되게 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더 성장해야 돼, 난 자라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머리가 좀 젊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노년이 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총명해지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님이 어디로든지 가라고 하시면 예스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중심은 어떻습니까? 발전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변화되어야 되고 난 더 성숙해야 돼. 이런 마음에 늘 갈급해야 그 사람은 겸손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쓰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 즉 재물, 재산,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부분, 이 소유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아마 사명자들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나 빈털터리야 라는 때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설교 제목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없음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 맞습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할 것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라고 할 것도 전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재물도 없고 옷 한 조각도 없고 명예, 돈 뭐 이런 것 내세운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나는 없음에서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 불가. 절대 교만 불가. 하나님이 소유권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많이 주시려고 소유권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 남들에겐 다 있다고 생각했던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몇 세가 되도록 없었어요? 75세. 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적처럼 아들을 주시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고 떠났어요. 내 미래는, 내 소유는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는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초등학생들처럼 한번 물어봐야지. 이 넥타이 누가 주셨나요? 네? 사모님이 사줬나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 뭐 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하지도 않은데 그냥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거저 주셨어요. 아멘. 기도해서 구한 건 사실 별로 안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 인생 패배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걸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75세 되기까지 주지 않으심으로, 내가 원했던 걸 안 주심으로, 여러분 갖고 싶은데 못 받으신 건 뭐가 있습니까? 안 주신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는 출발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즉 아들을 주신다. 미래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미래를 아들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끔 의심이 될 때도 있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갖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겠다. 이런 결단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그를 준비시키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준비시키신 그때의 하나님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신 부분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카 롯이요, 배신하고요, 더 좋은 땅 갖겠다고 갈 때 줍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요, 전리품을 엄청 다 받아왔어요. 소돔왕의 거 다 뺏어왔어요. 그리고 주니까 소돔왕이 아이고, 그 사람만 주시고 재산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응? 당신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시 살았으니 이걸 재물 드릴게요. 했는데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이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 그 소돔왕이, 이 악한 도시의 왕이 재물을 주겠다 할 때 거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면은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재산을 준 건 다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거 안 받아. 내가 그거 받았다가 너 잘난 체해서 잘난 체 하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그거 싫어해. 그거 안 받아. 비굴하게 몇 푼 받겠다고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비참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욕망이 없거나 욕심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갖고 싶었죠.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했어요. 땅도 재물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자기 생명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거부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늘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요,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요, 계속 이사했어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평생 이사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냥 조그만 자기 아내, 이 아내 장사 지낼 땅, 막벨라 굴만 돈 주고 산 거 외에는 자기 땅이 가나안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만족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내가 아니까 낙심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에게 기대거나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일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물질이 그의 자존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큰 호의도 거부할 수 있었고 자신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조카에도 다 내어주고 새 길로 나갈 수가 있었고 아무런 대가 받지도 않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낼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조건 없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둘째, 하나님의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죄인 없을 때, 자격 없을 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또한
떠날 수 있는 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하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거하신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교만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복을 여러분은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교만해져서, 그 소유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이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잊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지, 그렇지,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미래가 없을 때 불러주셨지, 그리고 일을 맡겨주셨지, 이것을 늘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없는 곳으로 뚝 떨어졌었고요, 요셉도 뚝 떨어졌었어요. 그것을 잊지 않아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닥까지 뚝 떨어져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알지? 바로 거기서 그 마음을, 네가 그 가졌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 이래야 돼. 이제 네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네가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 평생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기 바래.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우리 다 같이 영광스럽게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자의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단한 이 귀한 일꾼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EC 나눔 에클레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